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 말씀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 하면 십자가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런데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돼 있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고 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말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자,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오셨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참 중요합니다. 또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 하루 종일 말해도 끝이 없지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십자가에 지셨어요. 여호와 나의 모든 일을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성취했어요. 그리고 죽으셨지요. 그 다음 이제 부활하셨어.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셨다. 추상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부활해서 하늘나라 갔어. 이걸로 딱 끝난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 그 발자취를 추적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의 발자취, 그분의 삶,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분의 승천.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이 말이야. 하늘 우편에 앉아서 놀고 있어요? 그 우편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대제사장으로 계시는데 알다시피 제사장이라는 역할이 뭡니까? 중보하는 자, 중보자거든요. 중보 또는 뭐 회복자다. 뭐 헬라어로 보면 메시테스라는 말인데 회복시키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중재하기 위하여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중재란 말은 뭔가 트러블이 생겼어요. 뭔가 일이 잘 안 됐어. 근데 이 일을 다시 되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중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재자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틀어진 거예요. 회복이 안 된 거지요. 그렇다면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방치하면 다 지옥 갑니다.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이 중재자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대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걸 유대인들이 그 일을 맡아서 일을 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좀 부정한 일을 하든지 범죄하든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틈이 생깁니다. 틈이 생기면 이 틈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대제사장에게 와서 양을 끌고 와서 의식을 해야 돼.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 잘 드릴 때 다시 회복되거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는 십자가로 죽으셨지만 이제 부활하셔서는 임무가 달라요. 사명이 다릅니다. 죽으셨을 때는 양으로서, 속죄 양으로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라도 좀 속성이 달라. 일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이제는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시고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과 나 사이에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중재해서 날마다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돌이키게 하면 그 중재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중재자야말로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죠. 지금도 우리 이를 위해서 탄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재하고 있는 그때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의 때다, 구원의 날이다, 회복시키는 때라 이 말이야. 회복시킬 때.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지난날 죄를 뉘우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따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중재하십니다. 중재가 잘 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다시 회복되는 거지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인정된다 그 말이야. 설사 구원을 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즉시 용서하십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중요해요. 옛날에 가정에서도 그렇더라고. 대개 엄마는, 물론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하지, 근데 그 애틋함은 엄마가 더 한 것 같아요. 그럼 막 아버지 그냥 아이들을 막 협박하고 막 뭐라 하면 엄마가 막 가로막아가지고 왜 그러냐고 막 가로막지요. 그리고 중재를 합니다. 중재를 해요. 엄마 역할이 참 크지요. 여보 어쩌고 저쩌고, 아이들아 너희들도 이렇게 해. 중재 일을 엄마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가정이 회복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재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회복되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협조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우리는 깨닫고 감사해야 돼. 우리를 구원만 해주고 팽개치는 그런 분이 아니요, 구원만 해주고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 보혈을 지나 예수님 품으로 안기야지요. 십자가의 보혈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 이후의 사건도 계속 엄청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재가 완료되고 이제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있겠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몇 명인지 몰라. 그리고 어떤 이단자들은 14만 4천이래 구원받을 자가. 그건 잘못된 얘기고요. 아무튼 하나님의 수가 있어요. 몇 명인지는 몰라. 그 수가 차면 중재도 끝나고 모든 역사가 멈춥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다 구원하여 천국에 입성시킬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심판해서 지옥불에 넣을 것이고, 그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생을 영생이에요. 영생. 지옥에서. 믿는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지요.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심판합니다. 의의 심판. 그걸 의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상벌에 대한 심판. 그래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은 상을 받을 것이고, 일을 적게 한 사람은 적은 상을 받겠지요. 그 일도 예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전히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지금도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니까 예수님이 하늘 궁전을 보시고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변화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믿는 거야,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줘, 그 방법을 가르치셨고, 또 그 구원을 이루어 십자가를 지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지 예수님 왜 죽으셔야 되나요? 왜 죽어?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나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서, 뭐 다 아는 사건이지요. 이것도 순전히 여러분과 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부활하신 것도 여러분과 나 때문에, 성찬하신 것도 여러분과 나 때문에,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재하고 계시는 것도 여러분과 나 때문에 지금도 중재하고 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해야죠.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느냐 그 말이야. 시편 16편 8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내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림이 없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고 있다 그 말이죠. 또 시편 109편 31절 보니까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판단하시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두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도 중재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 그 예수를 우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지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초원을 드려서 응답 받아낼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런 단계가 그냥 주먹국으로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여러분과 나를 조금이라도 다쳐도 안 되고, 실망해도 안 되고, 아파도 안 되고, 고통당해도 안 돼. 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절망좌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고 깨닫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있는 것은,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모형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 모형 지도를 본 거예요. 지도를 보고 이 땅의 성소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8장 5절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여기서 그들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모형도였어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였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다 보여줬어요. 하늘에 있는 성소를 모세에게 환상으로 보여줬겠지요. 다 보여주고 모세가 다 보고 다 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대로 설계도를 만들어서 그대로 이 땅에 성소를 지은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준 이유가 지금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거나 범죄하거나 또는 부정하거나 어떤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 방법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 잡아가지고 성소로 가는 거예요. 그 성소에 가면 제사장들이 있어.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죄를 짓고 또는 부정해서 부지 중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그러냐? 그러면 양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양을 잡아서 죽여 번제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저 백성이 어리석어서 실수로 잘못해서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범죄함을 정결케 해주세요. 씻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그리해라 하고 제사장께 통보하십니다. 그럼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이 네 기도와 네 제사를 받았다. 그러 너희가 이제 정결해졌느니라.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하고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용서, 회복됐다고 말이에요. 우리 예수 안에서 모두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회복 안 됐어. 예수 믿으면서도 부정에 있어. 예수 믿으면서도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이야. 예수 믿으면서도 근심 가운데 있어. 그건 아직도 제사가 안 드려진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의 중보가 완성되지 않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늘에서 하신대.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또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하여 제사하고 있다. 어디에서? 하늘 성수에서 제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땅에서 이제 시작시대에 와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복을 빌고 받고 복을 빌고 또는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걸 털어놓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문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이요. 두셋이 모여서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의 문제를 터치해 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약속하셨다 그 말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모인 것 같지만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힌 역사예요. 눈으로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 사건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환호하고 감사하겠어요.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셔야지.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이런 명령도 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도 했고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또 20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자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사역이 제자 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12제자를 택해가지고 12제자를 삼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구원 사역 아닙니까? 많은 백성들을 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신 일 아닙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제자 삼아서 그들을 양육해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구도자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어. 그런데 그 일을 여러분과 나더러 하라고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라는 거요. 특권 중에 특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죄 살 권세도 줬잖아. 너희가 네 죄를 가만히 놔두면 그냥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 죄를 용서하면 정하리라 그랬어요. 그 능력도 우리에게 준 줄 믿습니다. 이런 걸 주고 하나님 말합니다. 제자 삼으라고. 그리고 전하라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후원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 믿고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명령입니다. 그 명령 지켜야지요. 그 명령 따라야지요. 그런데 항상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아니 줬는데도 불구하고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이 시간 다시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여러분과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한테 다 입혀준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해라. 내가 한 것처럼 너도 해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처럼 너도 해라. 예수님 오셔서 제자 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수많은 동반적으로 따른 게 뭐예요? 그 일을 할 때 역사한 게 뭡니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동반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 주세요. 때로는 물질도 주세요. 좋은 환경도 주세요. 주께서 후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이게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권능 이걸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할 때에 새로운 경험이 있어요. 죄를 할 때 새로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죄할 때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나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나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분명히 다시 귀한 말이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거 명령이에요. 명령. 베풀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분부한 게 뭡니까? 네 죄를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가 남의 죄를 그냥 놔두면 그냥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 그 분부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 그리고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항상 함께 하셔서 후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후원자로 계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사시기 바라고요. 확신을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 이 땅에서 사업도 잘 돼야 됩니다. 열심히 하세요. 기도하면서 하세요. 주님이 후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득이 벌면 하나님 위해서 쓰세요. 그것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꼭 말로만 전도하는 게 전도입니까? 아니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선교입니다. 선교. 돈 있어야 선교해주고, 돈 있어야 전도하고 운영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돼. 그러면 생각이 생각을 낳는다고 생각하다 인생 망쳐. 그냥 돌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요. 오늘 또 정말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가 매일 세상 속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서서 주의 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도 주의 일이요. 잘 생각해야 돼. 꼭 이렇게 목사님만 주의 일입니까? 여러분이 잘 돼야 주의 일이 잘 될 거 아니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주의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소득이 있고 많이 잘 되어야 모든 게 잘 되는 거지. 여러분 가운데 망해가지고 맨날 도망이나 댕기고 망해가지고 근심이나 하고 댕기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 아니요. 잘 되는 게 아버지의 뜻이요. 그게 사역이에요. 사역.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잖아. 만인 제사장설. 우리는 누구든지 다 제사장들이요, 사역자요, 주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당당히 예수 이름으로 나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소화하시기 바라고 그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